안녕하세요. 서대문교회 유년부 친구들. 저는 유년부의 미디어팀을 맡고 있는 배현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화면은 다 제 손을 통해서 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과 더 자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미션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션 3를 시작해보도록 해요. 여러분이 지금 배에 선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록의 미션 3에서 문제 해결 스티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볼까요? 배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배에 구멍이 뚫렸을 때에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망치와 나무 판자가 필요해요. 망치와 나무 판자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잘했어요.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볼게요. 배에 어떤 문제가 생겼지요? 이런 배가 항로를 벗어났네요. 이럴 때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요?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조정키로 배를 조정하면 돼요. 나침반과 조정키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을 살펴볼게요. 세 번째 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지요?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요?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닭과 밧줄을 이용해서 육지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해요. 닭과 밧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처럼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바울도 배에서 여러 문제들을 겪었어요. 우리 함께 다음 활동을 통해 바울이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그때마다 어떻게 이웃을 섬겼는지 알아볼게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18페이지 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지나갔던 여러 가지 지역들이 지도에 적혀 있어요. 우리 함께 부록에 있는 단서 카드를 이용하여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함께 부록에 있는 미션 3 단서 카드 1을 볼까요? 바울은 배가 출발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출항하자고 했어요. 바울은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단서카드 하단에 나와 있는 좌표를 보고 단서카드에 있는 그림과 같은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시작! 이곳의 이름은 미앙이에요. 결국 배는 출항을 했고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바울은 어떻게 유라굴로라는 폭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단서 카드 2에 있는 폭풍 그림과 같은 스티커를 좌표에 붙여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유라굴로 미로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겼어요. 이제 우리 단서 카드 3를 함께 살펴볼게요. 바울은 이곳에서 배가 난파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나무 한 묶음을 걷어오기까지 하였어요. 나무에 불을 던지자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손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지요. 이곳은 지도에서 어디일까요? 좌표를 보고 카드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림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엘리드의 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섬에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바울의 항해 지도를 완성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뒤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보여준 이웃의 섬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서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웃 섬김은 무엇인지 조사해보도록 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한 집에서 갇혀서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부록의 미션 3의 배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영접하는 바울이에요. 둘째,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에요. 셋째, 선포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모습들을 궁가 그림에서 쳐다볼게요. 비록 바울은 집 안에 갇혀 있었지만 숨은 바울 찾기 그림 밖에 있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어요. 다 잘 찾아보았나요? 이처럼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을 어디서나 이웃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서 모두 조사했어요. 조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닷지를 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지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사건 조사 완료!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고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남긴 단서를 완성해 보도록 해요. 사건 조사에 썼던 카드들을 뒤집어 볼까요?
카드 뒷면을 조합해보면 어떤 글씨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어떤 글씨가 나왔죠? 알파벳과 비슷해 보이는 글자 3개가 나왔어요. 아무 스티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카드 뒷면에서 찾은 글자가 쓰여있는 스티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21쪽 사건조사 보고서에 붙이는 곳의 마지막에 붙여보세요. 다 붙였나요? 그리고 암호가 완성되었네요. 암호의 뜻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다음 활동을 통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보고 미션 3 드로 스티커에서 2가지를 선택해서 교재에 붙여보세요. 시작!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나요? 맞아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함께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섬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볼게요.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 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있었어요.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섬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은 뭐가 있을까요? 돕는 손 만들기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실천해 보도록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은 뭐가 있을까요? 돕는 손 만들기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실천해 보도록 해요. 부록에 있는 돕는 손을 떼어 준비해 볼게요. 부록에 있는 미션 3 섬김 스티커 5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섬김 스티커는 몸이나 마음이 아픈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축한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갖기로 다짐하며 예스가 쓰여있는 손바닥을 보이는 손가락에 하나씩 붙여볼게요. 시작! 잘했어요. 우리 이제 각자의 손을 한번 찾아볼게요. 비록 작고 연약한 손이지만 우리의 손으로도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 이웃을 위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이웃을 섬겨보도록 해요. 할 수 있겠지요? 좋아요. 우리 함께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미션 3 사건을 정리해볼까요? 아래 폭스에 있는 문장에는 빈칸들이 하나씩 있어요. 빈칸들을 채워봅시다. 칸을 다 채웠으면 다 함께 읽어보아요. 바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볼게요. 단서 카드들을 이용해서 바울이 사랑한 이가 무엇인지 알아냈어요. 여기에 적힌 글자는 헬라어인데 읽어보면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일까요? 사건 조사 보고서 배경에 건물이 보이죠? 바로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빈칸에 직접 써보고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것은 바로 교회였어. 잘했어요. 이처럼 바울이 사랑했던 것은 바로 교회였어요. 사건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해요. 바울이 사랑했던 이는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기뻐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어요.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교제를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약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미션을 모두 완벽하게 완료한 모두에게 박수! 다음 주 복습 퀴즈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